2024년 새해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또 가정에 또 영혼에 풍성하기를 기대합니다. 그저 영적인 것만 풍성한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들 돈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조금 더 생활이 풍족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영육 간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건강까지 또 함께 포함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필요를 체험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온 지구촌을 들여다볼 때에 조금 미안한 마음도 있어요. 아프리카 우간다의 대부분이 그렇겠지만 우간다 나라는 이 부자들은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우간다 국민들은 하루에 한 끼만 먹습니다. 그것도 풍성하게 먹지 못하고 배가 고픈 가운데 먹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어린이들 보면 배가 이렇게 볼록 나와 있잖아요. 많이 먹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질병 중에 하나예요. 뿐만 아니라 방글라데시에 가보니까 방글라데시 사람들도 인구는 2억이 넘는데 얼마나 가난하게 사는지 거기에 며칠간 있다가 왔었는데 이런 사람들의 생활을 돌이켜보면 다 들여다보면 우리가 미국에서 사는 삶이 얼마나 부유한지 조금 미안한 마음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 부족한 것 때문에 불평하고 또 짜증내고 또 너무 또 많이 소유하기를 원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도 약간 죄송스럽고 같은 지구촌에 사는 같은 사람들로서 아프리카 또 동남아시아, 중남미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할 때에 좀 부끄러운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돈을 많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관심은 돈을 관리하는 신실한 태도에 대해서 거론합니다. 돈이 많이 있든 적든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신실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런 성실성, 정직성, 신실함, 한마디로 표현하면 충성됨, 작은 것에 충성될 것에 대한 교훈을 주십니다. 우리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함께 섬기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돈, 은행에 충성하지 말고 하나님께 충성할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충성하는 것을 빼앗아가고 가로채려고 하는 것이 뭐냐? 그게 돈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돈이 사람을 이렇게 다스리고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돈이 우리의 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에 분명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지 물질과 돈이 아담과 하와 너희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주인이 되고 신이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살다 보니까 돈이 주인이 되고 돈이 나를 다스리고 나의 신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걸 좀 어려운 말로 맘모니즘이라고 말합니다. 맘모니즘, 돈주의가 물질주의가 됐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에 다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16장 앞에 불성실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삶의 지혜, 또 돈을 다루는 방법, 또 충성됨에 대한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옛날 사람인데 증산군이라고 하는 왕이 하루는
정치인들과 학자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잔치를 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음식이 나오고, 저도 중국에 가서 이제 식사한 적이 있는데, 연변에 하는데 좀 무게 있는 사람하고 같이 여행을 한 5-6명이 함께 가다가 보니까, 그분이 미국에서 하시는데 무게 있는 분이라 연변 시장이 나와서 식사를 대접하는데, 뭐 중국 음식이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은지 음식들이요. 그리고 버섯, 이렇게 샤브샤브처럼 버섯을 먹는데 버섯 종류가 10대까지가 나오더라고요. 그걸 샤브샤브로 계속 먹는데, 중국 음식이 이렇구나. 네.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네. 이 증산군 왕이 여러 가지 음식이 나온 후에 그 다음 순서가 양고기 국을 먹을 차례가 이제 됐는데, 하필이면 이 정치인들과 학자들을 불러서 잔치하는데 국물이 부족해 가지고 사마직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양고기 국, 국물이 부족해서 양고기 국을 못 주게 됐어요. 램수프이잖아. 램수프가 이 사마지기에게 차례가 오지를 않았어요. 사마지기가 이것에 대해서 자기에 대한 무시다, 자기는 무시한 거다, 나를 차별한 것이다 생각하고 대단히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자존심 상해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죠? 화가 난 이 사람이 증상군 왕을 버리고, 왜냐하면 정치인이고 학자 무리였으니까 그냥 옆나라 초나라 왕에게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사마지기가 초나라 왕을 충동해가지고 증상군과 전쟁하게 만들었습니다. 갑자기 초나라가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이 증상군이 막 급하게 도망을 가게 됐는데, 근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주 건장한 장정 2사람이 창을 들고 증상군 왕을 지켜주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한 이 왕이, 자네 2사람은 왜 나를 이렇게 보호하는가? 이 장정들이 말하기를, 저희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에 배가 고파서 쓰러졌었습니다. 그런데 왕께서 저희 아버지에게 찬밥 한 덩어리를 주어서 저희 아버지가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으실 때 만약 왕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죽음으로 보답하라고 유언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이때 증상군 왕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땅이 꺼지는 한숨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양고기 국 한 그릇으로 나라를 잃어버리고 찬밥 한 덩어리로 목숨을 건졌구나. 아주 작은 것으로 큰 일을 할 수도 있고, 아주 작은 것으로 큰 일을 그르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시편 101편 6절에 보면,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 들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직한 자, 성실한 자를 살펴보시고 그런 사람, 충성된 자를 뽑아서 하나님을 수종들고 섬기도록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작은 일이라도 정직과 성실을 다해서 충성됨을 사람 앞에서도, 가정에도, 그리고 직장에도, 그 대인관계에서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감당해야 합니다. 2024년도 새해에 맡은 직분, 그 일이 사람에게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어떤 일이든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이든 내가 맡은 직분을 감당해야 될 일이든 모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섬김과
성실을 감당하되 작은 것에 충성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정직과 불성실을 전혀 좋아하지 아니하십니다. 사람이 작은 일에 인정을 받았다면 큰 일에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만일 그 사람이 작은 일에 인정받지 못했다면 분명히 큰 일도 맡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에 띄는 큰 일에만 충성하려고 하면 귀에는 오지 아니할 수 있고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생활 작은 일에서부터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것이 우리의 인격과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작은 양보, 작은 용서, 작은 감사, 우리 주님은 이것을 큰 충성으로 보십니다. 복음서에 보면 이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즐거운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맡은 자에게도 5달란트를 남기니까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나와 함께 즐거운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우리의 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이런 작은 것들, 지극히 작은 것들에 충성된 사람이 될 때에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큰 충성으로 보시는 거예요. 돈을 사용한 일이든 인간관계를 맺는 일이든 잘 맺고 잘 다루며 우리 삶에 정직하고 신실하고 진지하고 충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보는 눈앞에서의 일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들여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은 죄도 무섭게 여기고 피해야 되고 재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도망가야 돼요. 죄 짓는 자리에서는. 작은 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후에 큰 죄를 짓는데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바늘 훔치는 사람, 이 조그만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이 반복되고 습관이 되면 결국은 남의 집 거대한 재산인 소까지 훔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작은 죄 자꾸 저지르면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고 삶이 되고 운명이 돼서 나중에는 거대한 죄를 짓는다는 말이에요. 요즘 한국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되는 게 뭡니까? 뭐 이런 죄 정도는 상식 아니냐? 너무너무 놀랐어요. 양심의 가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한국 사회가 이렇게 됐는가? 작은 것 소홀히 하다 보니까 그게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다 보니까 큰 것 정도 해도 그건 상식 아니냐? 요즘에 국회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렇잖아요. 국회의원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 백성에게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자녀선들을 어릴 때부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고 순종하는 자로 키워야 돼요. 아주 작은 정직, 아주 작은 사랑, 아주 작은 용서, 아주 작은 의의를 실천하는 그런 어린이가 자라갈 때에 그들이 정치를 맡고 국가의 큰 일을 맡을 때 정직한 나라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린이가 자라서 우리 주님께 크게 충성하는 자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릴 때부터 작은 죄 짓는 거 습관이 되면 큰 죄 짓는데 얼마나 담대하게 되는지 몰라요.
요즘은 제가 잘 못 보고 있는데 저희 집 꼬마 중에 하나가 가끔 이 교회 문 나갈 때 엄마하고 대판 싸워요. 왜 싸우나 한번 하루는 가서 봤더니 조그만 손에 들어가는 장난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네 엄마가 안 돼! 근데 꼬마는 앙앙 울어요. 나 가져갈 거야. 안 돼!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계속해서 자라고 습관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것과 개인 것이 구분이 안 돼요. 사회 나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잘 싸운다. 하루는 가서 보니까 할머니가 그건 내놔라. 그럼 내가 할머니가 더 좋은 거 사줄게. 조그만 일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걸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사시대의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 아들들이 비교되는 그런 좋은 예가 있는데, 사무엘은 젖을 떼면서 엘리 목사님에게 맡겨져서 성막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성장했어요. 그 결과 사사시대에 그리고 왕국시대의 위대한 민족의 신앙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반대로 엘리 제사장 아들들,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바쳐진 제물 제사 드려야 되는데 창 가지고 와서 막 푹 찔러서 가져가고, 아닙니다, 삶아야 됩니다, 구워야 됩니다. 그러면 아니야, 제사장이 날 것을 원한다. 그리고 막 가져가고. 성막에 봉사하는 여인들과 부끄러운 죄를 짓고 이렇게 타락한 자녀들이 된 건 엘리 제사장 죄를 엄하게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 두 아들 엘리 제사장까지 심판받아 가문의 대가 끊기는 슬픈 역사가 되었습니다. 성실함도 자라고 성장하고 불성실도 자라고 성장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하찮고 작은 일부터 주님 앞에 신실한 습관을 가져야 돼. 죄는 작은 것이라도 버리고 경건하고 거룩한 습관을 계속해서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리고 그런 인격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작은 일에 충성됨이란 신실함과 정직함의 전부라는 뜻이에요. 뭐가요? 작은 것이 신실함과 정직함의 대표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작은 것에 대한 신실함은 큰 것에 대한 성실함과 연결된 인격의 상품이기 때문에 작은 것, 우리 주님은 저보다 더 과장법을 사용하셨어요. 저는 작은 거 이야기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지극히 작은 것에, 눈여겨볼 만한 것도 안 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충성됨은 어디에 필요한가? 큰 것에만 충성된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에도 신실과 정직과 충성됨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무엇에 대해서 신실함과 정직함을 가져야 된다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 11절 보니까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성경의 해석상이 불의한 재물이 무엇인지 해석이 많이 필요한데, 이걸 성경 공부 시간 아닌데 이걸 해석할 필요는 없고요. 결국은 불의한 재물은 남의 재물이고 남의 재물은 하나님의 것인데, 이것을 다시 쉽게 해석한다면 너희가 남의 재물인 하나님께 속한 재물을 사용하는데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한다면 하늘의 풍성한 것, 창세로부터 준비한 나라를 누가 내게 맡기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충성되게 사용하라는 말씀이에요. 욥이 고백했습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여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로마서에서 바울도 말했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주님께서 창조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주로 말미암고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말이에요. 주께로 돌아갑니다. 우리 예수님,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것이 만물이라는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고 우리 주님이 맡겨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성실하게 사용하되 지극히 작은 것에도 충성돼야 돼요. 신실하고 정직하고 올바라야 돼요. 왜요? 주님이 만드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니까요. 어떻게 주님이 주신 재물을 주님을 위해 성실하게 충성되게 사용하는가? 예를 들면 재물로 친구를 만들어서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죠. 그 외에도 우리를 위해서 사용할 때도 신실하게, 주님을 섬길 때도 신실과 충성됨으로, 이처럼 작은 것을 성실과 정직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주님 앞에서 충성되게 사용하게 되면 큰 것에도 충성된 사람, 충성된 미래, 충성된 사회적인 신분, 충성된 일을 맡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 결과로 이 작은 것은 물질인데 큰 건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작은 건 이 세상의 삶이고 영적인 거대한 일이 있는데 이렇게 작은 것에 충성될 때 하나님을 위한 영적인 일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반대로 재물을 사용하는 작은 일도 못하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큰 일도 못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시편에 나온 말씀대로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들리라, 나를 섬기리라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돈, 우리 집, 우리 주식, 우리 예금, 우리 은행, 우리 땅,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이 함부로 손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아무 것이나 쓰면 안 되잖아요. 내가 직장에 가서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주일 동안 일했다고 그게 다 내 것입니까?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쓸 수 있습니까? 술도 사 먹고 마약도 하고 나쁜 짓 하는데 돈도 투자하고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 불성실해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영적인 일, 큰 일도 충성되게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집에 일꾼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자녀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야죠. 우리 몸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걸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 몸을 함부로 죄 짓는 데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되죠.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굉장히 깊은 말씀이에요. 담배 핀다고 죄는 아니지만 몸에 나쁘죠. 폐암 걸릴 수도 있고. 옛날 시골의 목사님들이 담배 피지 못하게 하려고 왜 하나님이 주신 몸을 가지고 굴뚝을 삼습니까? 그렇다고 담배 피우는 분들 막 정죄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유럽에 또 미국에 유명한 신학교 교수님도 담배 피우시다가 웨스터민스터 신학교 교수님이신데, 하비칸 교수님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웨스터민스터 신학교 교수님이신데 총신대학원에 교수로 오셨는데 담배를 피다가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난리가 나버렸잖아요. 그래서 담배를 딱 끊어버렸어요. 그거 가지고 정죄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지만 우리 몸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충성돼야 돼요. 오늘 주님은 물질을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물질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기 때문에 작은 물질이든 큰 물질이든 물질도 충성되게, 신실되게, 정직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깨끗한 곳에 사용해야 돼. 모든 물질 많든 적든 깨끗한 곳에 사용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더구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할 때 얼마나 충성되게 보시겠느냐 그 말이죠.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랬어. 함께 하나님도 주님으로 섬기고 물질도 재물도 주님으로 섬길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가룟 유다는 돈을 받고 스승 예수님을 적에게, 로마 군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아넘겼죠. 가룟 유다를 강력하게 유혹한 것이 은 30개의 돈, 재물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보다 재물을 더 섬기다가 예수님을 퀴리오스로 불러야 되는데 돈을 퀴리오스로, 주님으로, 예수님을 아도나이로 불렀어야 했는데 돈을, 은 30개를 아도나이로 부르다가 사도직에서 쫓겨나고 삶이 끝나버렸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박해자였던 시절에 소중하게 여겼던 개인의 명예, 세상의 재물, 자신의 종교적인 업적, 사울왕의 후손이니까, 베냐민 지파니까 왕족이잖아요. 왕족. 족보에 대한 모든 것, 나중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청지기예요. 청지기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스튜어드라고 하는 단어가 또 있지만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쉽게 와닿는 단어가 뭐냐면 매니저예요. 우린 매니저예요. 우리 삶에 대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 몸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받은 모든 은사와 모든 재능과 후천적으로 습득된 지식과 정보와 경험, 모든 것의 주인이 아니라 매니저예요. 매니저는 주인이 아니에요? 청직이나 매니저는 주인이 있어요. 주인에게 정직하고 신실하고 충성돼야 돼요. 주인의 재산 관리, 장부를 작성하고 문서를 보관하고 다 기록하고 충성되게 관리해야 돼요. 충성되지 못하면 오늘 16장 1절에부터 나온 불의한 청지기처럼 해고당하는 거죠. 미국에서는 해고당하는 걸 파이어라고 그러더라고요. 파이어. 네. 회사가 잘못해서 나가는 건 레이업이라고 말하고, 파이어 당하는, 그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평생 원수돼요. 파이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충성되지 못하면 본문에 소개된 불의한 청지기처럼 직장을 잃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충성되기를 원하세요. 다른 것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는 거 위험하게 생각하세요. 우리 삶도, 우리 인생, 우리 삶이 우리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매니저잖아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우리의 삶을 매니지하고 다루고 기록하고 그렇게 거룩하게 사용해야죠. 이 땅에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 몸을 학대하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나쁜 것으로 자기 몸을 그냥 쇠약하게 만들고, 그래서 건강도 부실해지고 인생이 부실해지고 삶 자체가 뒤틀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삶의 원리를 알기 때문에 작은 것에도 신실하고 정직하고 충성돼야 됩니다. 다른 것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는 거 하나님 위험하게 보세요. 때때로 더구나 재물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모든 삶을 다 투자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면 결국은 사고가 나요. 인생의 사고가 나요. 부정직한 사고가 나고, 남의 것 욕심내는 사고가 나고, 남을 밟는 사고가 나고, 그리고 물질을 주인으로, 아도나이로, 그리고
크리스로 섬기다가 가룟 유다처럼 사도직 빼앗기고 삶이 뒤틀려져 버린다 그 말이죠. 보이는 재물을 섬기기는 쉽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건 결코 쉽지 않아요. 저도 쉽지 않아요. 설교하고 있지만 결코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날마다 내 옆에 계시면 몸살이고 잘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집사님 중에 한국 안 해요? 아니에요. 우리 미국 안 해요. 한국에 교역자로 있을 때 어느 집사님 만나러 갔더니 분명히 냄새가 나요. 담배 냄새가. 근데 손을 딱 쥐고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사람 앞에서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살 때 신실과 정직과 충성이 있어야 돼요. 형통은 충성된 청지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큰 보상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 삶이 연속되고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 삶으로 사는 연결된 삶이 인생이 된다는 말이에요. 작은 것에 대한 성실한 태도가 큰 것에 대한 태도를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충성된 사람 가정에도 직장에도 인생에도 충성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맡은 재물에 대해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한 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주인으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우선하여 섬기는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작은 것에 하나님께 충성될 때에 하나님께서 큰 것으로 맡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는 것입니다. 2024년 새해에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작은 것에 충성됨을 인정받고 큰 것에도 충성됨을 인정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한 해가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1분